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한번 참성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4쪽 주변에 있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니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10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민수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전에 나왔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물론 초하루가 또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기도가 매일 어려우면 첫째 달, 첫째 주 새벽기도만이라도 좀 하라고 했던 그 초하루, 즉 월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를 15절까지 말씀하고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31절까지는 유월절 제사와 77절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임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매일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한 규례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제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매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제사장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번 제사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을 그 말씀에 기준하여 삶을 사는 그 방식의 원조는 바로 이런 제사에 있었음을 초하루의 제사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 초하루,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달의 첫째 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초하루가 종교적인 절기로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삭은 이미 민수기 10장 10절에 이 초하룻날 나팔을 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요한 지시를 내릴 때 나팔을 붑니다. 또는 이동하거나 아니면 정지하라고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데, 나팔을 부는 하나의 또 세 번째 예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11절부터 15절까지의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입니다. 이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시 건설하다, 수리하다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첫 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기도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 전달에 무너졌던 모든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매번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내용, 초하루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16절로 25절 이 말씀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19절 말씀이 이 유월절 제사를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 골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은혜를 입었다면 깊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느냐 물어볼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은 눈물의 순종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 감사의 마음, 고마움에 대한 마음,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양 7마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 명령으로 정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눌 말씀은 26절로 31절에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26절로 27절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77절이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드렸던, 즉 유월절에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도 함께 바치고 말씀드린 대로 곡식의 제사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까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방식은 바로 이 민수기 28장에 있는 제사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제도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 필요한 내용들의 소유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예배와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재건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에 대한 겸손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의 예배를 주께서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훈련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배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예배가 번잡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버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시간이 주님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노출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그리고 당신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풍조가 예배를 등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나와 있어도 또는 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를 않고자 하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이를 위해 물질도 건강도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